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이요. 이렇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 이 제목 때문에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권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레짐작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5년을 넘게 저와 이제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막 억지로 강요하거나 막 억지로 이렇게 막 등짝을 막 치고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고 기쁨을 알고 자유를 누리며 만끽하는 게 진짜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의 긴장을 좀 풀고요. 자, 여기 오늘 표제를 보면 이세 가지나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여러분, 이 표제어가 세 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풍성하게 이 시를 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믹담시는 이 정확한 뜻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돌비에 새겨진 시편 또는 황금의 시편을 대요. 이 시편이 아주 중요하고 또 가치 있기 때문에 돌비에 새겼을 것이고 또한 황금의 시편이라 일컬었겠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 예쁘게 써가지고 뭐 코팅도 하고 뭐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단풍도 좀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책갈피에를 끼워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느껴지는 그 시대마다 또 나라의 색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건 이제 운율이에요. 이건 뭐냐면 멸하지 말라 또는 파괴하지 말라, 나를 외면하거나 또는 무너뜨리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어떤 장조 또는 간곡하게 바라는 어떤 어두운 반조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황적인 배경을 말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했던 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잘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 이 아둘람 지역에 있었던 굴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디죠?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이죠. 자, 여러분 더 상황이 절박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엔게디 동굴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신앙인의 그 위엄, 거룩함, 절개를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곳이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있었던 상황을 유추하면서도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이 시를 읽으면 좀 더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에 쏙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처량한 신세예요. 이때 뭐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뭐 이제 설교를 끝나면 인사치레로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내가 어떤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은혜가 무엇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이죠.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주의 날개 아래 쏙 들어가서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요 주께 피하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은혜예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위험 속에, 고통 속에, 염려 속에 머무를 때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붙들죠. 그런데 뭔가 시원찮아요. 여전히 무언가가 염려와 걱정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고요.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그 안에 피해서 누구를 만나요? 무엇이 해결됩니까? 바로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비방과 협박과 목숨에 대한 위험을 초래당하죠. 그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굴 속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 제자들 풍랑이 있는 이 바닷가 배 위에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또한 도출 달아서 막 열심히 배를 운행하더라도 못 이겨요.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배 안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 그 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통이나 답답한 상황에 딱 들어가면 완전하고 능력 있는 것을 딱 붙들 때 이것보다 여러분 더 안전한 게 없죠. 바로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내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숨기는 이 굴 안에 뭔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괴감이 들죠. 내가 주께로 피한다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몸은 비록 굴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때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 두려움, 염려 속에서.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건 내 영혼까지 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내 몸은 굴 안에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지금 안전은 보장이 되고 있는가? 누군가가 쑥 들어온다면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잖아요. 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도망쳐서 지금 이곳에 들어왔어요. 근데 누군가 사울이 그 앞에 딱 발견해서 군사들을 보초를 세우고 굴을 큰 돌로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불이라도 질러버리면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영혼 이 동굴까지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주님의 날개 아래까지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내가 전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주님의 날개, 여러분 날개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 언어죠. 여러분 새끼가 어미새 날개 안으로 딱 들어가면 보이지 않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됩니다. 저기 만약에 새끼를 노리려면 어미새부터 공격해야 되잖아요. 우리 새끼 아무도 못 건드린다? 건드리려면 나를 먼저 공격해. 여러분 이 어미의 날개 어때요? 새끼를 향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놓고 그 새끼를 보호해요. 이 새끼는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적들이 지나갈 때까지 어미의 날개 아래 안전과 쉼을 얻습니다. 태풍이 불든 적들이 오든 자기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조급함이 있고 우리 여전히 우리 몸은 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불안전한 믿음 때문에 바로 내 영혼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다윗의 시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모임과 이 현장 속에 찾아옵니다. 찬양도 드리고 경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은 여전히 염려와 근심의 그 굴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끝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와 아쉬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몸은 그 굴 안에 숨겼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영원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날개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쏙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첫 포문을 여는 중요한 노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행하시는 하나님, 무슨 의미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신약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자신의 모든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지존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부여와 영광을 다 버리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바로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 길과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의 날개 아래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현실에 대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내 자존심, 나의 자랑,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적인 힘, 이런 어마어마한 오늘 내 현실 속에 있는 뭔가 좀 잡혀야 하고 눈에 보여야 하고 또 내 등 뒤에 뭔가 좀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내 마음속에 좀 든든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는 잘 움직이잖아요. 그게 강력한 자기 중심성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의 결정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정하고 또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중심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증된 편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살아온 내 자신의 경험과 그런 어떤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들이요, 오늘 내가 이 주님의 날개 아래 쏙 들어가는 이 일들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시인이 처한 이 현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지금 나의 적들이요 입술로 나를 비방하는 말로 죽여놓습니다. 그 공격성이 어떤가? 4절을 볼까요? 시인이 당하는 고통.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다. 지금 다윗은 이 적의 이빨만 봐도 두려워요. 다윗이 지금 숨어있는 이 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죠. 굴은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적에게 들키지 않아요. 내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전한 곳일수록 더 치명적이잖아요. 이 굴 안에 내가 갇혀 있는데 이때 발견되면 끝이에요. 막다른 골목이 돼버려요. 굴은 굴이죠.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은 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의지할 것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나는 지금 학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학위가 전혀 쓸모가 없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이 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르르 다 내 수중에서 나가버려요. 또 내가 생각하는 이 건강을 위해서 수없이 내가 식단 조절도 하고 열심히 내가 건강을 챙겼어요. 그러나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때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 내가 굴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이 모든 그런 최종적인 그런 안전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엘리야 어디로 피합니까? 그 여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을 피하죠. 여러분, 우리가 로뎀나무라는 것은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진짜 쉼터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죠. 쌀애비 같은 그런 햇빛이 숭숭숭 들어오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여기 누워 있으면요 쉼과 안식처가 아닙니다. 지금 어찌 말하면 그런 패배감과 열패감 속에 도망을 쳤던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라 있지만 자신의 가장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관용구예요. 어때요? 내가 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 사역의 중심지 소명을 버리고 도망친다고 도망쳐요. 그래서 광야의 로뎀나무로 갔지만 어때요?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그게 로뎀나무예요. 근데 로뎀나무에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세워져요.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 가죠.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굴에 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수의 눈을 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몸을 숨기고 있는 굴도요 확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방법, 오히려 여러분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제한해요. 나를 위해서 지존하게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내가 은혜이고 그 은혜 아래 내가 머물 때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뭘 보냅니까? 진리를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뭡니까? 군대를 보내세요? 돈다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런 원수의 핍박과 그 날카로운 이빨에서 나오는 이 비방에서 피할 수 있는 것, 가신들을 많이 주고 병사들을 많이 주고 군대를 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나쁘다고 비방하는 것도 또한 내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인자와 진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또 다른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어두움은 어두움을 끌어들입니다. 분노, 증오, 복수, 계속해서 이거는요 서로 미움과 원망과 복수는 계속해서 그냥 끝이 없이 그렇게 달려요. 그때 나는 너와는 다르다. 나는 지금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자와 사랑을 아는 자다. 나는 그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를 아는 자라. 나는 그래서 두렵지 않다.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움을, 비방은 비방을, 경쟁은 경쟁을 낳지만 여러분, 이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인자와 진리와 사랑을 알 때 어두움을 우리는 빛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경쟁을 용납과 내어줌으로 진짜 이기게 하세요. 이 사람이 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양보하고, 이 사람이 그냥 수긍하고, 이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승리는 누가 한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오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고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자와 진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그 인자와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비로소 인자께서 목숨을 건 이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가운데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인자와 진리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될 때, 그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현재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죠. 우리 너무나 쪼잔하고 잘 삐지고 또 내 마음은 얼마나 쉽게 마음이 상하고 억울해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이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인자와 진리가 오늘 내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그 믿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난대하고 서 있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사울이 굴 안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를 쉽게 죽이고 정권을 찬탈할 수 있죠. 야, 나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단칼에 적을 물리치고 내가 왕좌의 자리에 올라왔다. 나는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여러분 정치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면서 그는 그 다음 대권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복수, 경쟁, 칼라로 처리하지 않아요. 뭐래요? 오늘 그가 늘 평소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인자와 진리로 대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왜 미워했죠? 경쟁자였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노래하지요? 자,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와,
역전승, 그들이 파놨던 웅덩이, 그들이 팠던 그물, 거기에 누가 걸려듭니까? 적들이 걸려들어요.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죠. 내 고집, 내 아집, 내 섭섭한 마음, 중호의 눈빛, 경쟁으로 우리는 누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매를 댈 수 있죠. 분노를 쏟아넣는 순간 너 공부해! 너 이렇게 해! 순간적으로 말은 듣겠죠. 그럼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난 패배자가 된다는 그 서글픔을 깨달아요. 겉으로 굴복할 수는 있지만 진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불렀던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쟁자로부터 내가 저주와 힘과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싸움을 이겼다. 절대로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오로지 인자와 진리, 하늘에서 보내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인자와 진리를 아는 자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울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요. 진짜 부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게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은혜로운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에 몰라요. 그러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로 이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그 인자로 살아가는 삶만이 진짜 삶임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지금 복수의 칼날을 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이 복수의 칼날을 놓을 수 있는 것, 내가 힘을 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고수죠. 이게 진짜 베테랑이에요. 고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힘으로 하지 않죠. 그 임팩트하는 순간만 힘을 줘요. 근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고수예요.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고요, 자연스럽게 그 궤적에 따라 스윙을 하고 또 운동을 할 때 그 방법으로 하는 게요, 진짜 고수예요. 부상도 없고요, 점점 더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죠. 내가 죽으면 되죠. 어디에서요? 십자가 앞에서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요. 그러나 이걸 알고부터 그때서야 그는 노래를 불러요. 어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7절 볼까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와,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은 그냥 목이만한 목소리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여. 이 박희종 목사님이 되어야 좀 이렇게 우렁차게 말할 수 있는. 뭐 저희 성대가 약해서 뭐 이렇게 잘 크게는 말 못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동굴 안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하나님이여,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작정하였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자신의 마음을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이 사울 왕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겠다. 확정되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딱딱 못을 받겠다. 여러분, 바울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 확정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늘 유보적이잖아요. 내가 좀 깊이 생각해 볼게요. 좀 두고 볼게요. 그때 가봐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뭔가 좀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제가 좀 움직여 보도록 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신중한 것 같고 진중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신중하기보다는 상황주의자일 수 있고 결과주의일 수도 있고, 또 언제나 유보하는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는 정한 마음, 확정된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면 된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게 목적이다.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날개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되죠.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요. 아둥바둥하죠.
내가 물에 빠졌어요. 내가 힘을 주며 막 열심히 아둥바둥 할 때 여러분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환경보다는 우리의 욕망이, 나 중심적인 사고죠. 내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모든 이 중심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중심성,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 영광이 따로 있는 법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 내가 어떤 빛나는 일, 내가 어떤 잘하는 일들을 가지고 그 어떤 영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설지라도 그 영광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뜨려질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영광을 우리는 함께 맛볼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을 알 때 8절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문맥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새날을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날이 시작하려면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 인자와 진리를 통과해야만 진짜 새날이 시작해져. 내가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인자와 진리를 아는 자가 바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새벽은 저절로 옵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면 새벽이 와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겠다,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새벽을 맞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바로 이 밤을 지나서, 이 밤의 끝을 지나서 바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바라보겠노라, 함께 맞이하겠노라.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이걸 누리겠다는 고백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9절 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가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를 찬양으로 말해요. 감사하죠. 그의 모든 진리와 인자는 커서 하늘과 궁창에 다 온 세계에 미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신약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응답이 되죠. 여러분, 마음을 정할 때 내가 조바심을 내려놓고 안 될 것 같은 이 조급함이 오늘 내 속에 사라지게 돼요. 시편 57편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이 영광의 최종적인 골,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로 높이며 이 시편은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매일매일 죽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그 인자와 진리가 내 속에 차고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던 다윗이기에 다윗이 커 보여요. 여러분, 표제에 봤듯이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을 그때에 동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뭐가 보였겠습니까? 어둠만이 가득하겠죠. 여러분, 위를 보면 그냥 벽이 또 닿을 거고 옆을 만져봐도 다 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는 삶을 살아요. 마치 별빛이 막 쏟아지는 그 장엄한 대지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듯.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바뀐 게 없더라도 지금 모든 대적자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살 텐데, 바로 그 인자하심, 그 진리, 그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게 되겠다. 내가 이제는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한번 부르며 나아가 보도록 해보죠.